옛날 영국에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로스차일드는 그 당시 국제 금융계를 움직였던 아주 세계적인 거부였어요. 지난주일 제가 유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왔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로스차일드의 저택이 런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저택이 아주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대저택인데 이 처마 밑 한 부분을 그냥 다 완성하지 아니하고 미완성인 채로 그대로 남겨놓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돈이 없어서 저걸 저렇게 미완성인 채로 남겨놨을 리는 없는데 혹시 건설업자가 혹시 잊어버리고 완성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로스차일드는 신앙적으로 이 세상이 종착역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집의 그 한 부분을 미완성인 채로 그대로 남겨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종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든지 혹은 어떤 판단을 받았든지 성공자로 혹은 실패자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세상에서의 그 평가와 판단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부정확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어떤 최종 판결, 어떤 최종 평가를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큰 교회를 맡아서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섬김을 받고 또 여러 높은 직함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을 받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정말 평생 정말 산골 오지에서 혹은 아프리카 벽지에서 혹은 빈민가 속에서 평생을 고생하면서 섬김의 삶을 살았던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큰 칭찬과 상급을 받으리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어떤 인생관과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웅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이제 다음 주일 우리가 헌당 예배 그리고 창립 예배 또 임직 예배를 겸하여 또 주일 예배도 겸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여러 목사님들께서 설교도 해주시고 또 권면의 말씀도 해주시겠지만은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제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과 함께 또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되새겨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이번에 큰 감투를 하나 쓰게 됐다 혹은 내가 높이 올라가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 모든 이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밤, 그러니까 목요일 날밤입니다. 목요일 날밤에 제자들을 다락방으로 다 모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소위 그 최후의 만찬을 이제 하시게 된 게 아닙니까? 그때에 제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리려고 하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 당시 풍습으로는 밖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종들이 발을 이렇게 손님들의 발을 씻어 드리는 것이 풍습이었어요. 종이 없으면은 하급자가 이제 발을 씻겨주는 것이 풍습이었는데, 제자들이 그쪽으로 오는 노상에서 무슨 말들을 했습니까? 누가 더 크냐? 우리들 가운데서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말다툼을 하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은연중에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 왔으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다 은연중에 하면서 서로를 견제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느 한 사람도 얼른 나서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그리고 동료들의 발을 씻어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앞치마를 두르시고 그리고는 대야의 물을 떠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드리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죄송스럽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뭐를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가지 본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본입니다.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지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그런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하다가 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정성껏 그렇게 씻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면 나도 그를 욕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나도 그를 배신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하면 두고 보자 그러면서 복수하려고 하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을 본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그 상대방을 본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본받지 말고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본받아요.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의 본을 본받아야 돼요.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은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자기보다 잘난 사람에게는 겸손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인사입니다. 그렇죠? 그냥 예의입니다. 근데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에게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낮은 마음을 가지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주님은 그러한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참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과 그 하는 말들을 보면서
참 진실한 그 크리스찬, 진실하고 겸손한 크리스찬들은 참 대통령 되기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그냥 헐뜯고 정죄하고 욕하고 그냥 비판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그냥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자기가 최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참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참 좋은 시스템이긴 한데 참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이 이 정치하는 건 참 힘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또 TV에 나오는 거라든지 혹은 신문에 나오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그러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에서는 누가 1등이냐, 누가 반장이 될 거냐,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회사에서는 누가 올라갈 것이냐, 그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회사들 가운데서는 랭킹을 정합니다. 1등부터 쫙 100등까지 이제 그러한 뉴스가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늘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냐, 거기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크고자 하는 마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높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잘못된 마음은 아닙니다. 그 니체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한 마음을 권력의 의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권력의 의지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의지가 있다. 권력을 잡고자 하는 의지가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제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는 말하기를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모든 인간의 삶의 모든 단계, 즉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인간의 본성은 바로 우월함에 대한 열망이다 그랬어요. 그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크고자 하는 자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높이 되고 크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이 되어서 혹은 크게 되어서 더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되고자 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악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러면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높이 되어지고 크게 되어지고 혹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바로 우리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가 그걸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혹은 우리가 학위를 얻고자 한다면 그 학위를 가지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혹은 명예를 가지게 되면 그 명예를 가지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 캠페인을 하면서 네 번째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음을 받았다. 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라는 그 우리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생소하게 들리고 혹은 낯설게 들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변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쿠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받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살지만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섬기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서 쿠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올바른 인생의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쉐입 5가지 말씀도 드렸지만은 그런 걸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섬기라고,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유머 가운데 없다 시리즈가 있대요. 없다 시리즈가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10대는 철이 없다. 그러게 된답니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한국에서 일찍 은퇴를 하기 때문에 50대만 돼도 일이 없대요. 50대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뭐가 없을까요? 이가 없다. 80대는 배우자가 없다. 90대는 뭘까요? 시간이 없다.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니까 시간이 없다. 100대는 뭘까요? 다 필요 없다. 그렇게 된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없는 게 있어요. 그렇죠? 늘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 있게 되면 내가 그때 섬김의 삶을 살아야지. 아닙니다. 바로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그 섬김의 삶을 살 때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때 진정한 보람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에게 한번 어떤 사람이 물었답니다. 박사님은 아프리카에서 행복하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슈바이처 박사께서 담담하게 대답을 이제 하시기를, 저는 그곳에서 봉사의 일을 찾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아프리카에서 봉사의 삶을 살고 섬김의 삶을 살 때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인생의 보람과 만족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인생의 보람과 행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 때 인생의 허무감과 무의미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 때 늘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비참한 사회는 뭐냐면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가장 비참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늘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그 가정이나 혹은 그 교회나 그 사회가 비참한 사회, 지옥과 같은 그런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참으로 우리가 사는 그곳이 낙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섬김의 폭을 좀 넓혀야 돼요. 섬김의 뭐를 넓혀요? 폭을 넓혀야 돼요. 섬김의 폭을 넓혀.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은 이렇게 섬김을 잘 이제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이렇게 섬김을 잘 해요. 그러나 자기보다 낮은 사람, 자기보다 못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섬김의 폭을 넓히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섬김의 높이를 올려야 돼요. 섬김의 높이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을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그것이 섬김의 높이를 올리는 거예요. 섬김의 높이를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김의 길이를 또 늘려야 돼요. 섬김의 길이를 늘린다고 하는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상대방이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계속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혹은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신분이, 내 위치가 바뀌어져도 그래도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냐고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섬김의 길이를 늘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바로 이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 진짜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너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 진짜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저 사람 참 복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주님은 아니다. 너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주님께서 너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하면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남의 발을 씻겨주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섬기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크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섬김의 삶을 살고 겸손한 자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내가 섬김의 삶을 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야.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제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섬김의 삶을 살다가 고향 땅으로 선교 기금 모금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고향 땅으로 오는데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도착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마중하기 위해서 이제 왔고, 이제 기자들도 많이 이제 와가지고 기차역에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의뢰의 1등석을 타시고 오시겠지 하고서는 1등석이 있는 곳으로 다 몰려갔습니다. 아무리 봐도 1등석에서 나오는 사람 가운데 슈바이처 박사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저쪽 3등석 저쪽에서 한 분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는데 보니까 슈바이처 박사예요. 그래서 다들 거기로 몰려가서 왜 3등석을 타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4등석이 없어서요. 그러셨다는 거 아닙니까? 참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 박사위가 여러 개 있지 않았습니까? 슈바이처 박사는.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많은 미국의 장정들이 전쟁터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이 장정들이 이제 전쟁터로 갈 때에 밤중에 보냈대요. 왜냐하면 그 백성 국민들의 그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밤중에 기차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보냈답니다. 워싱턴에서도 유니온 그 역이 있잖아요. 유니온 역에 이제 하루에 이제 수백 명씩 이제 그 기차를 타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환송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또 이렇게 좀 돌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다리를 쩔룩쩔룩거리면서 코코아를 이제 그 임시로 마련한 그 주방에서 코코아를 끓이기도 하고, 그것을 쟁반에 담아 이렇게 해가지고 떠나가는 장정들에게 그걸 한 잔씩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머리를 푹 눌러쓰고 잘 알아볼 수 없게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서비스하는 그러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장정 중 한 사람이 유심히 그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어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이분이 소아마비를 앓았잖아요. 소아마비를 앓아가지고 다리를 쩔룩쩔룩거리면서 남이 알아볼까 봐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서는 그렇게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섬김의 삶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옛날 콜롬비아 신학교의 스티븐 올푸드 박사에게 학생들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저희들에게 크리스천 리더십의 비결을 말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분이 대답을 하기, 비결이요, 무릎을 꿇으십시오,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심장이 깨어져도 참으십시오, 심장이 깨어져도 참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섬김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왜 사람들에게 이 섬김의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오늘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주님께서 발을 다 씻겨주신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우러나오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나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발을 다 씻겨드릴 겁니다. 다들 나오세요. 그러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실 거예요. 그렇죠? 정말 주님께서 그 발을 씻어주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한 번뿐만이 아니고 100번, 1000번, 10,000번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 생각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1000번, 10,000번 씻겨주신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그걸 생각한다면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 빚진 자의 마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줄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런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까? 자,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내가 뭐 물질적으로 봉사할 때 내 것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면 아까운 마음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의 것으로 내가 봉사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선한 청지기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목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는 늘 섬기기만 하고 나를 섬겨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낙심이 되죠. 그렇죠? 또 좀 약해질 수도 있고 원망 불평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을 섬겨주신 분이 계셔요. 예? 그 누구예요?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섬겨주셨어요. 얼마나 엄청나게 여러분을 섬겨주셨습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글 하나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차를 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태워주느냐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는 집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느냐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느냐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남에게 무엇을 베푸느냐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느냐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좋은 동네에 사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사시는 분들, 참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아마 저보다 더 큰 상급을 받으실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참으로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섬김의 삶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또 상급받고 정말 복된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